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온 천하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으니라면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안에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 세계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조차 지금까지도 사탄에게 지고 또 결박당하여 승리를 하지 못한 채 변함없이 결박당한 채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싸움을 알지 못함입니다. 깨닫고 있으면서도 또 임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고 또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산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변함없이 영의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위하여 목사님이 처음 만난 사람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간증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 교제하는 그런 사이가 아닌 처음으로 만난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전에 중국의 심량에 갔을 때에 그 교회는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입니다마는 그 당시 93년의 역사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전통을
시간에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외로부터 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중국의 공안에게 체포당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기독해 하셨고 역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거셀까 하여 새벽 사실 2-3시까지 기도하고 잠에 들 생각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벽 6시까지 기도시키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였는데요. 설교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모처럼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소개를 할 테니 그 소개를 받으면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과의 약속 안에서 25분 동안 전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서 전했습니다. 그 설교 후에 어느 한 어머니가 19살 된 소녀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게로 왔습니다.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몇 명밖에 남지 않았던 때였는데요. 이 19살 된 소녀는 3살 때부터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매일 밤 해가 지면 매일 밤 발작을 일으킨답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것이 16년 동안이나 그 소녀가 19세가 됐던 그 해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질이란 질환을 이 자매가 겪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니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니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와 같은 류는 쫓을 수 없다 라고 예수께서 영적 싸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받는 가장 기본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EMC에서는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그 간질이 나을 것이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신 목사님이 일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것은 바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도 믿습니다. 19살이면 우리 여기 19살 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19살 된 친구들 있습니까? 18? 20? 이렇게 귀여운 꽃다운 나이인데 제 눈앞에 섰던 그 소녀는 그렇게 귀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병을 16년 동안 매일 밤 발작을 하니 그 병 때문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느냐?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귀신아 먼저 이 귀신아라고 말한 순간 귀신이 그 안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지면서 정말로 눈물이 순간에 눈물이 그 눈에 그렁그렁 맺히더니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눈물을. 왜 이 자매 안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니 너는 왜 우느냐 하니 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년이나 내가 숨어서 이 아이 속에서 내가 숨어 살았는데 더 이상 이 아이 속에 있을 수가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
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귀신을 쫓고 이게 이 3분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간질이라는 병에서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순간 이 자매의 얼굴빛이 복숭아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잿빛이었던 얼굴이 순간 복숭아빛으로 바뀌면서 뻣뻣했던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93년이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 부모 때부터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성적인 레벨에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구하기만 할 뿐이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까지 구하지 않지요. 그렇게 구해야 한다면 신비주의다라고 하며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이 미혹시킴으로 인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확실히 전하였고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성경의 마지막 기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치면 사탄의 지배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사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성경 말씀의 기록에서조차도 경고하십니다.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 전도 집회를 하였었는데 1시간 설교를 끝내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안수하는 시간이 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분은 45년 동안 은둔형으로 집 밖을 나가지를 않았고 어떤 사람은 22년,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지고 10년 동안 일어서지를 못했고 이런 처음 만난 분들이 이런 병들을 안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지금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라고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먼저 1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과 손 붙잡고 그 회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열었고 45년, 37년 집 밖을 나와보지 않았던 자들이 그 마음의 병에서 자유로워지고 40몇 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분은 45년 동안 집 안에만 있으니 먹고 자고 하는 생활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뚱뚱해 있었습니다. 여성분이셨는데요. 동경대 교수의 부인이셨습니다. 남편이 동경대 교수랄지라도 이 부인을 45년 동안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병원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약도 찾지 못했고 자기가 동경대에 교수를 하고 있어도 자기의 지식으로도 그 부인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었는데 1시간 설교 듣고 기도받고 난 뒤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신목사가 한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신실하다는 하나님의 진실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증명되어진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한 능력이란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난 사람, 그런데 1시간 만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게 된 것 아닙니까? 작년 9월 영국에 갔었을 때 처음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설교 끝난 후에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온몸에 계속 통증을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 분이 그 순간 통증이 멈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받은 순간에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는 자기가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 들은 것이죠? 그 9월 달에 제가 설교했을 때는 30분밖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통역이 2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을 전한 순수한 시간은 12분 정도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또 다른 통역이 말을 하고 그 통역을 또 다시 통역하는 이런 순서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은 시간상으로 12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12분 들은 설교를 통해 그 설교를 믿고 기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죠. 이건 저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뿐입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나중에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도록 말입니다. 할렐루야. (11월) 멕시코에 갔을 때에는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설교를 하고 난 뒤 또 안수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부부가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면 다시 또 이렇게 요동하고 그 사람 영혼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성령이 임하시니 쫓겨난 것이죠. 이들이 성령을 통해 방언을 말하며 쓰러지고도 기도하고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그 입에서 방언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이 사이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조직이 있음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어기도록 죄를 범케 한 그 영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는 동일하게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옳다고 따라야 할 텐데 옳다 하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 사탄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너를 유혹하기 위해 죄가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지배해야 한다.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하십니다. 그가 시기함으로써 분을 바라고 분노하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 2절 보시면은 이것이 추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노를 바라게 하는 것도 악한 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살의, 분노, 미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긴 것은 악한 영에게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바로 이 악한 것들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악한 것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그것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귀신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도록 유혹합니다. 세상 안의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세상 안의 것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와 같은 기분, 감정, 감각을 불어넣고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그 범죄한 자를 그 마음도 그 육신도 기분 감정까지 결박해버립니다. 낳은 부모도 병원도 나라도 책임질 수가 없는, 아니 이성적으로 되어버린 교회조차도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나 영적인 교회가 비로소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조차 어찌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자녀, 자기가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영적인 것을 병원이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지혜를 짜내어서 치료를 하지만, 그렇다면 정신병이 나아야지요.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 병이 낫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환자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속아서 40년이나 시간과 돈을 소비한 겁니다. 40년이라도 지나서 병이 낫는다면야 좋겠지만 나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간단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치유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무시하고 또 빨리 떠나죠. 1억을 지불하고 손에 넣은 거라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죽을 때까지 소중하게 하겠죠. 그런데 거저 고쳐주시니 그 가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본디 이전 사탄에게 결박당한 그 상황으로 다시 스스로를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계속 사탄과 그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가 아니라 몇 시간 기도해야 하나요? 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건 묻지 마십시오. 원수가 우리나라를 점령하여 침략하여 왔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 있습니까? 적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모릅니까? 이유는 한 가지.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겠지요. 스스로 이길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새로운 한 인생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깨닫고 있어도 지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지지 않도록, 깨달았으면서도 지지 않도록, 또 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 지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도 없으면서 다른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끌어모아도 순간에 사탄이 그것을 후 불어버립니다. 생명까지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누구누구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젊었는데 또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동경 EMC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속아 살면 안 됩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와 금식과 말씀. 왜냐하면은 사탄이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덤벼드니까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서 빗나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탈선입니다. 사탄에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금식으로서 육의 생각을 부수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 기도하지 않는 부모,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쓰러질 때 자기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영적인 것은요,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죄가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결박당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그 부모가 영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곧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첫 모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담을 바르게 지으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 많은 모양으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잉태되어졌을 때부터 어떤 사탄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성격이 난폭한 자, 그 가정에 그런 이력이 있을 것입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술 팔고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날 때에도 황폐하게 태어납니다.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전부 영적인 싸움에 패배한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 이상 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온전한 인생을 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낳은 부모도 자녀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학교를 다녀도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와 같은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고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회조차도 그것을 모릅니다. 말로는 성령님 하죠.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목사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 영원한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영원한 인생을 만일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 없겠지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제가 세상만 바라보았을 땐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영원의 것이죠. 저는 영원의 세상을 전혀 알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점쟁이가 있었는데요. 20몇 년을 점치던 자였는데 그 점을 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젊었을 때에 귀신에게 결박당하고 붙잡혀서 점쟁이가 된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처음부터 점쟁이가 되고 싶고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싶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점을 치지 않을 수가 없게끔 영적으로 공격해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하면 평화가 오지요? 그런 이야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점을 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신으로 점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말해주고 보여주고 하는 대로 말하면 그게 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이라는 거지요. 점을 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영적 세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꿰뚫어보고 이겨야 할 크리스찬들은 이런 영의 세계를 거의 모릅니다. 귀신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터인데 교회가 육에 치우쳐버리고
육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세상에 맞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레벨로 가고 있고 영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교회가 비난하고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서 참 희귀해졌습니다. 이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한 사탄의 승리입니다. 교회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학이, 과학이, 인류의 지혜가 늘어나고 발달해도 이룰 수 없는 영역은 영의 영역입니다. 원자폭탄을 온 세계의 모든 원자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면 지구가 날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원자폭탄의 힘으로는 귀신 한 마리조차 못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의 것이니까요. 미사일은 말입니다. 사람의 기분, 감정, 그 육신까지 결박하고 사람을 조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탄과 그 사자들의 세력, 그 힘은요. 사람의 눈에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는 전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크리스천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성적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적의 진영에 나라 전체가 포위당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방에 도둑이 들어왔다 합시다. 도둑이 숨어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다 훔쳐가고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서 산다면 이것을 평생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악적같이 벌어서 그 문보와 보석을 많이 그 재물을 벽 속에 숨겨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외출하는 동안에 도둑이 그것을 전부 다 훔쳐가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지금의 노력이 얼마나 헛수고가 됩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아내는 일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쌓는 것보다 먼저 그 쌓은 것을 뺏어가는 도둑, 영적으로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먼저 아닙니까? 사람의 육신 안에까지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사고를 당하게 하고 기분과 감정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려고 24시간 숨어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영적 싸움이야말로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조차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이 원수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을 하지 못하며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었죠. 그런데 이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자, 귀신 얘기 들을 때 기분이 나쁘신 분, 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셨던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오히려 오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량 안에서 살게 되고 그 능력과 권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은 생활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해의 서두부터 첫 시작부터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고 우리의 원수 대적인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이런 영적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사는 시간들이 다시 또 허무해집니다. 언제 또 어떻게 사탄이 이것을 빼앗갈지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모아도. 이해되십니까? 자, 몸을 열심히 운동하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 이소룡 아십니까? 홍콩 스타였죠? 이소룡. 이소룡보다 더 좋은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근육질적인 탄탄했던 그는 아직 젊을 때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여성들조차도 그를 동경하여 여자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는 이소룡이 항상 입고 있었던 그 노란색 추리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까지도 그것을 입고 이소룡을 흉내내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마도 그래도 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30대였나? 그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단련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싫은데 라는 생각으로 하면 사탄이 알고서 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무리를 오히려 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이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면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교회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교회죠. 해치는 자들입니다.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해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회의 운명을 위선적인 교회인가 혹은 참된 교회인가 이 30절 단 한 절만 보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크리스천이라 말하면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결박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대적을 물리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감정이 평정심을 잃고 흐트러져서 필요 이상으로 혹은 필요 이하로 정상적인 개념을 지나치는 기분이나 감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노를 바라고 너무 심하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많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결박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그만큼 결박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설교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타오르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옵니다. 귀신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결박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믿음에서부터 탈락시키고 떨어뜨리게 만들겠지요.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를 어긴 것으로 인해 쓰러집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정말 사실은 방대한 이야기라 주일날 1시간 설교로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방대하다 할지라도 간략하게나마 이 말씀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전하지 않으면은 한 해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처참하게 타락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습니까? 마치 통나무를 보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을 해도 산도 반응을 합니다. 메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사탄에게 속아 사탄을 섬기는 자는 사탄으로 인해 자기가 열심히 섬긴 그 사탄으로 인해 영원한 불 속에서 징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크리스천들, 고깃덩어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고깃덩어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생명이 단축됩니다. 천년이나 살았던 사람이 그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어진 것도 그 연유입니다. 보이시는 분은 예수님께 믿음은 스스로 태워야 합니다. 스스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옆 사람을 째려볼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째려볼 게 아니라 사탄을 향해 째려보십시오. 옆 사람은 전부 내 형제 자매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 째려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중엔. 옆 사람을 보십시오. 난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꼬붕인 겁니다. 누구를 보아도 형제 자매로 보이고 긍휼스럽고 한다면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요. 헤어질 거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맨날 붙어 있지 않습니까? 헤어진다면서. 이아부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센다이에서는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다고. 어딜 가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아부치 형제보다 영적 싸움을 더 심하게 겪은 사람은 없지요. 그는 압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성경의 경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지면 마귀는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구하며 구하지 않으면 못 돌아갑니다. 확실하게 악한 영과 그 존재, 그 정체를 꿰뚫어보고 영적 싸움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여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영적 싸움에 임하려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는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 할 때는 모두가 눈곱 붙이면서 여기 막 수다 떨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이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이 어랬고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 다 얘기하면서 근데 기도는요 열심히 안 하고 조금만 기도하고는 자버립니다. 왜? 사탄이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몰두하면서 남이 욕을 하다가 그 악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려고 하면 1, 2분도 지나서 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깨서 설교를 듣는 것 자체 사실 기적적인 레벨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도 가족에 있어서도 나라 전체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싸움에 온전히 이기지 않으면 올 한 해가 또 위험합니다. 올해 동안에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며 가고자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 없이 영적 싸움의 승리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속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목숨까지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자주 질문을 받는 게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왜 성도들이 사탄에게 지는가? 마지막 찬스까지 놓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란 구원받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성도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들도 영적 싸움에서 지면 사탄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지금 내 두 다리로 교회 올 수 있을 때에 열심히 교회 오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금식하며 싸울 수 있을 때에 금식도 하십시오. 금식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사일을 쏘면서 하는 기도,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때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정말 심해질 때에 일주일에 3일 금식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또 세상을 이는 무기 미사일을 쏘는 기도와 같다라고 6년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멸망하느니 금식하여 영혼을 얻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금식하여 에덴을 회복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100년, 얼마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이란 것은 살아도 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년도 승리하고 맞이하고자 합니까? 내후년도 승리하여 맞이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영적 싸움에서 철저하게 승리하도록 열심을 내야 할 것이며 만나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사람 한 명 안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지요. 그 귀신을 내쫓으니 이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다 죽게 만들었죠. 이렇게 재물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았던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떠나라고, 자기들의 마을을 떠나라고 부탁했지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도 부족할 정도인데 돼지떼의 손실은 아까워하면서 예수께서 당신들의 땅을 떠나는 것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의 크리스천들 또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교회는 모든 신자를 군사와 같이 싸움에서 이기는 군사와 같이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자신들조차도 군사가 되어 있지 못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자, 우리 함께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장군과 같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겠다 결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